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 이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깨어,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오늘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절대 남자답게라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 굉장히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출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몸을 가꾸고 막 그냥 운동을 하고 해서 아주 튼튼하고, 또 그런 경기 외에도 검투사들이라든가 이런 또 뭐 사냥이라든가 이런 일을 막,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맹수를 사냥하고 이런 일에는 용감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때처럼 정말 힘이 필요하고, 또 맹수와 싸울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강력한 그런 군병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맹수가 찾아와도 그 마귀 같은 악한 원수 마귀, 맹수보다 강력한 그 마귀 앞에서도 정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비유해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의 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일부에서는 오바마라 그러더라고요. 오바마라. 네? 네. 자, 오바마가 아니고 16대 대통령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링컨이 정말 성공할 만해서 성공했을까요? 대통령이 될 만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람도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마치 검정고시도 겨우 통과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집안이 가난해요. 물려받을 유산도 없어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유지도, 지역 유지도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물려준 거는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도나드 레이건은 배우였잖아요. 인물이 얼마나 훤칠합니까? 그렇게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흠모할 만한, 다 예수님이신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가난하지, 못 배웠지, 그리고 또 외모도 출중하지 않지.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이 핸디캡이라 그러죠. 그 모든 불리함, 그 모든 그런 역경을 뒤덮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들고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요. 마침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노예 해방한다고 남북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 아우 링컨은 왜 그냥 좀 평화적으로 하지. 어쩜 그렇지. 그러나 당시 노예는, 특히 남부 쪽에서는요,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고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 그런데 그는 아마 보았을 거예요. 흑인들도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인종 또 민족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런데 왜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고 노예로 평생을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정말 자유를 구속당하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우리 헌법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그냥 명문일 뿐이라서 너무 안타깝죠. 참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이 적어도 북한보다는 좋아. 감사하지. 북한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도 법이 있다고요. 명문화된. 그러나 우리처럼 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은 아니죠. 자기들도 민주주의래.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마침내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도록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로 말미암아 지금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전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정말 뭐 세계 위인 전기 거기에 꼭 누가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책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어쨌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링컨에게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정말 열심히 대통령 때도 했으면 뭐라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기도했던 대통령. 오늘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연약한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제가 딱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아요. 강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운동선수도 보면은 이 하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들 뭐야 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스케이트 뭐지 그거? 쇼트 맞아요. 쇼트트랙. 그런 선수들은요 아주 막 얼마나 장단지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얼마 돌지 못하고 결국 지쳐가지고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 추월당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겠죠. 뭐 대부분의 운동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강건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다리에 기둥 같아 가지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바람 앞에 정말 촛불처럼 풍전등하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정말 그 핍박은 가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그런데도 이들은요 남자답게 강건했어요. 그 믿음이요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뿐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마저 강압적인 위협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들이 가진 믿음을, 그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조선말 구한말 때 핍박이 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정말 유리방황하며 쫓김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그 믿음만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 고초를요 믿음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붙잡았을까요? 왜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오늘 이런 확신이 로마의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도 그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약 6명에서 7명의 특히 그 황제들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때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꺾지 못했어요. 보십시다. 기독교인들 가장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잡아가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신분도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못났죠. 벌레만도 못한 그런 권력자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한번 위협하면 그냥 꼼짝 말고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속에서도요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갈대처럼 촛불처럼 그냥 바람 좀 불고 흔들리고 꺼질 것 같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만일 믿음이 위에 굳게 선다면 그렇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면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다 해요. 믿음이 있죠. 저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유혹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쉽게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그 믿음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자다운 강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꼴이 나는 그 결승 테이프를 끊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시키고 자초시키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이 두렵고 이런 것이 무섭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두 번째는 불의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잠시 잠깐 뭐 피해 있다든가 아니면은 신사참배. 자, 신사참배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총칼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당시 그 총회장은 나와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마저도 신사 앞에서 절을 하니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따라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상숭배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불의 아닙니까? 이 불의 앞에서 내 육신의 영화와 안위와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불의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잡혀서 감옥 가서 온갖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불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은 탐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불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엄중히 책망하잖아요. 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애가 들어서니까 큰일 났네, 남의 아내하고 간통했는데,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수를 불렀는데도 집에 안 가. 결국 살인교사까지 해버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장수를 전장터에서 죽여버려. 저게 칼에, 저게 화살에 죽여버려. 그리고는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야, 너에게 아내가 없냐? 아비갈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여럿 있어요. 너에게 내가 뭘 안 줬냐? 다 줬잖냐? 그런데 왜 남에게 하나밖에 없는 걸 빼앗아서 네 것을 만드냐? 그 얘기가 부자에게 99마리 양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정말 가족 같은 그 양을 뺏어다가 요리해가지고 줘버렸어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왕이시여,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자, 나단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절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여러분 왕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것 때문에 이게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다가 입을 막아서라도 가리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업적은 더 광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한 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가둬라. 그 입을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있는 말, 너희들 만약 입만 뻥끗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삼족을 멸할 거야. 이러면요 병사들이 어이 왕이시 알겠습니다 하고 꼼짝 못하지. 왜?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요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나가서, 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그에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네가 그 사람이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십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발하죠. 이게 바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도 정말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숭배한 바알가스라, 그러니 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도 그 7,000명,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을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총독이 유대 땅의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가 뭐 얼마나 이뻤으면 제수씨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지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누구도 이것은 범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를 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불의 앞에서 그냥 눈 감고 고개만 돌리면 살 거였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앞에서 한마디, 그것을 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범죄입니다. 결국 옥에 갇히고 목이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가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반대말 공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바로 이러한 공의가 내 안에서 싹트고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므로 내가 온갖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를 비겁자로 만들지 않아요. 믿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권세나 권력 앞에서 정말 주눅 들고 소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은 스스로도 절제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뻔히 나도 알아요. 그러면 그 길을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럼 나도 절제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력과 의지가 바로 남자에게 강건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왜? 나한테 혹시나 불똥이 들까봐, 나한테 불이익이나 피해가 올까봐 방관해 버리거나, 아니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타협해요. 왜? 나의 안전과 또 육신의 영달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불의를 알면서도 도리어 그 불의와 공생하면서 타협하고, 이런 비겁함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세요. 진정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참 신앙인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용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긍정 200%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 10명 정탐꾼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를,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거기는요 얼마나 강력한 거민들이 있고요, 군사도 훈련 잘 돼 있고요, 거기다 병거들도 있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안악자손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거기 많답니다. 우리 가면요 죽으려면 가세요. 아유, 이 강야에서 우리 그냥 다 그냥 죽게 생겼네.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 돌아가서 아유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 받아주세요, 종살이 더 열심히 할게요, 아 이러려고 돌아갑시다, 아 이런 사람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응? 부정적인 사고는요 우리의 믿음의 적입니다. 적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아무리 그 땅 거민들이 강하고 정말 그 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아닙니까?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민수기 14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그러면 너희 힘으로 이 가나안 7족보다 훨씬 강력한 제국 바로의 군대, 그 애굽 제국이 너희가 싸워서 이겼냐? 너희가 싸워서 자유를 쟁취했냐? 하나님이 하셨잖냐.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며 애굽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저들이 애굽 군대보다 강하냐? 애굽보다 강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근데도 이들은요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그 말이 꽂혀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결국 누구만 들어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쌍두마차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믿음, 겨자씨는 정말 시중에 가장 작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그게.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어떤 험산 줄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북풍 항설이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쳐서 고통스럽게 할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겠죠. 왜 내한테, 아이고 팔자도 기구해, 팔자 탓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믿음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니 그것도 참 건사하느라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에?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긍정 200%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 내가 모든 것을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한 믿음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어떤 불의 앞에서도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불이라고 외치며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굴지의 신앙이,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환경이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체도 거기 앞에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 200%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이 지금 바로 그가 남자답게 강건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